옛날 찬송가는 304장 맞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와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옴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우리는 순환일이라고 하면 이 순환일이 속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이 순환일을 포함한 이 고난주간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구약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유월절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헛되고 거짓 영광을 구하는 사이비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신의 피를 땅에 뿌림으로써 이 땅에서 이 피의 호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피의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와 같이 그 주님의 피의 호소는 영원한 호소입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의 피하고 아벨의 피는 차이가 있죠. 주님은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벨은 의인의 단순한 의인의 피였죠. 그러나 아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도요, 이 어원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땀이라는 말이 피입니다. 땀. 근데 아담, 이 알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자의 타입으로, 전형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은 정확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재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전체를 딱 압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도살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 죽이고, 그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것도 유월절 양을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했다, 그거를 기념하라는, 그걸 하면서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기념하는 것대로 돌아가시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했어요. 도살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표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마 똑같이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중심의 이득의 삶에 쩔어서 가인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도 누구였습니까?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신, 여러분 세상의 신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물질을 주의하십시오. 물질에게서 탐심을 거두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것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세상의 신, 이 만몬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그 종노릇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이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거지되게 만드십니다. 물질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시죠. 그게 기회인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기회로 보지 못하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세상의 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물질이 있는 한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깨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가고 있지?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믿음으로 성공을 이루겠다. 내가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이게 보더라인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구나.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공을 확 잡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그 초대형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그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게 기복신앙의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prosperity, 특별히 그 초자연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 교회들은 이 prosperity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사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이득의 신앙은요, 현대인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짓 종교입니다.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가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부에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어떤 분들은 사탄이 들어간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는 결국은 사탄이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으로 사탄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게 사탄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표현이 그런 것일 뿐이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우리의 자아에게 계속 밥을 먹여주는 그 사탄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사탄의 음성을 배격하고 어떻게든 자아의 그런 어떤 내 욕심들, 그런 것들을 죽이고 살려고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항상 그 사탄의 음성이나 나의 자아의 음성이나 별반 다른 바 없어요. 항상 소통하고 살고 있으니, 그러면은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들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유월절 어린 양과 연합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이념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파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아이디올로지, 그들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념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님의 형제였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이 주님의 가룟 유다는요, 너무나 가인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물었을 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흐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반문했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는 가장 먼 곳에 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임재에서 멀리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의 이름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것을 좋아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보니까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유월절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다른 제자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했다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페사크입니다. 페사크. 이 페사크라는 말은 유월절 절기, 그때 그 시즌, 그 일주일간의 어떤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한 그 유월절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도 페사크입니다. 페사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어린 양도 똑같은 말인 거죠. 유월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서의 유월절도 페사크고, 그리고 그 어린 양도 페사크라고 했어야 돼요. 유월절 지키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다른 때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서의 그 양이 아니라 유월절에 바쳐지는 그 양을 페사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한다, 유월절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 어린 양 패사크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여서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동화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든 것, 품성을, 그리고 그들의 삶,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어떤 번영과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할 때 킹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킹덤을 믿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번 금요일에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많은 얘기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씩 주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날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원래는 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나왔으니까 7일이면 7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번만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두었어요.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나 모든 그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는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예,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드리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드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아는 안 죽잖아요. 안 죽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그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짊어지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모든 죄의 짐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구나.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이삭은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종들도 나와요. 그들은 뭐 했을까요? 종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했어요. 종들은 가만 보니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 3일길을 함께 따라갔어요. 종들도 함께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정말 놀라운 그 킹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모든 일들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서, 오늘 여기 보니까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유월절이 또 역사 가운데 다시 재현되는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세에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 파멸하기로 예정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을 주님 완전히 다 갈아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수고, 그리고 빻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